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 레위기 말씀이 쭉 길게 이어지잖아요. 그 레위기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 전체 분량 중에서도요, 한 복판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속죄일의 규례, 속죄일의 규례. 속죄일이라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뒤쪽에 나오는데요.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은 언제냐? 오늘 우리는 양력을 쓰고 있지요. 양력으로 치면 9월에서 10월에 걸쳐지는 시기쯤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7월이라고 하는 기준은 6월절이 1월이에요. 6월절이 있었던 때로부터 6달이 지나면 7월이 되겠죠. 그래서 7월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6월절과 달리 속죄일은요, 아주 좋은 절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절기입니다. 날씨도 좋고, 그리고 농사 지은 것들이 막 수확되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이제 좋은 규례들이 많아요.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매달 1일이 나팔절은 아니고요.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자유자가 된 것을 선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아 기념함으로 나팔절이라는 규례를 7월 1일 날 치릅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은 속죄일. 이 속죄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대속죄일. 그리고 이 대속죄일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장장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치고 가장 많은 헌물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바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수확을 많이 해요. 맥추절과 달리 맥추절은 보리가 조금 이제 추수가 되는 거죠. 그 보리와 함께 추수되는 다른 곡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때는 미리 추수가 되고 또 각종 과일이라든가 여러 종류의 곡물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추수가 되기 때문에 추수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사람들이 이런 절기 때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도 물량이 많이 남아서 창고에 저장을 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이름이 붙는 이제 그런 절기이기도 하죠. 그런 7월의 많은 절기들 중에 한 복판에, 그러니까 1년 중 가장 날씨도 좋고 물자도 풍부한 때에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이라는 규례를 베푸셨고, 이 규례는 어떤 규례냐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요거 광야에 있는 동안에만 지키면 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안 지켜도 돼. 이게 아니고요. 광야에서도 지켜야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지켜야 되고 영원히 지켜야 된다. 영원히. 그런 아주 강력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의 의미는요, 속죄예요. 속죄. 속죄는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규례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죄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지우개로 지워서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 죄는요, 값을 치러야만 없어져요.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다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죄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데요, 이 죄값은 목숨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본래 태어나서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잘 살다가 중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다른 만물과 달리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기 때문에 다른 만물보다는 차원이 다른 탁월한 능력을 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창조된 인간도
죄가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별 볼 일 없는 존재, 다시 말해서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능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흙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긴 하셨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대로 사람이 태어났다가 중간에 픽 쓰러져 죽어나가는 것을 결코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규칙대로 시스템이 잘 굴러가기는 하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이 죄 앞에 굴복하고 죄에 져서 죄를 저질러 버리고 그리고 죄값으로 죽는 게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생명의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영생하는,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셨고 그것을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는커녕 자기 목숨, 자기 몸뚱이 하나 다스리기도 어려운 그런 지경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인간 스스로는 자신이 저질른 그 죄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 저는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 레위기 말씀 전체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안고 있는 저 죄를 저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을까? 저 죄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병들고 늙고 또 미워하고 그러다 죽어가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죄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부정적인 일들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관심이 거기에다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대충 하지 뭐 제사가 이렇게 종류가 많아. 귀찮게. 그냥 제물도 양이면 양 한 가지로 통일하고 제사의 어떤 식순도 좀 단축해서 약식으로 간단하게 하고 그 제사장만 언제 기다리고 있어. 아무나 그냥 준비된 사람들이 아무나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아무 옷이나 입고 제사 드리고 아무 장소에서나 제사 드리고 이러면 좋은데 꼭 정해진 자리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제사의 종류가 있다. 그 종류에 따라서 제물들이 다 달라진다. 경제 수준에 따라서 저지른 죄의 크기에 따라서 제사의 크기가 달라지고 제사의 순서가 달라지고 제물이 달라진다. 제물을 잡았을 때 피를 어떻게 처리하고 가죽을 어떻게 처리하고 기름과 고기와 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각각의 제사마다 다르니 자세히 살펴보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아이고 이거 무슨 골탕 먹이는 거야? 똥개 훈련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그저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아멘이 안 나와요. 기분이 안 좋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기분이 나빠지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죄를 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끌어안고 있는 것이 시한폭탄인 줄도 모르고 야, 너 품에 안고 있는 거 저쪽에다 내다 던져. 싫어요. 안 버릴 거예요. 그렇게 움켜쥐고 있다 시간 되면 빵 터져서 죽는 겁니다. 그것을 저 구덩이에다 던지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어서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은혜로 대속죄일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자, 이 죄는요, 더럽게 해요, 더럽게. 오염. 자, 이렇게 더러워진 상태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그런데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때는 보통 우리가 물로 씻습니다. 물걸레로 닦아주고 물을 뿌려주고 물로 빨고. 그런데 더럽게 만든 것이 먼지나 이런 오물이라면 물로 씻을 수 있겠지만 그 더럽게 한 것이 죄라면 물로 안 돼요. 죄가 더럽게 한 것은 물로 씻을 수 없고 피로 씻어야 됩니다. 피로. 그래서 씻는다고 하지 않고 속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속죄. 죄를 속한다. 속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어쩌면 일상적으로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성경적인 표현이죠. 속한다는 것은 죄의 값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죄가 생각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커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자기 목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나면 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보람이 없어. 우리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도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죄가 없는 채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짐승에게 우리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을 죽여서 짐승이 우리 대신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이 지불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기로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게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속죄를 해서 깨끗하게 하는데 뭘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자, 제사장들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제사장들 자기만 깨끗해지면 안 되죠. 가족들도 깨끗해져야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사장들만 깨끗해져? 모든 백성들도 깨끗해야 됩니다. 백성들. 제사장들과 가족들 그리고 백성들 모두 이걸 깨끗하게 했으니까 끝났느냐? 아니요. 또 뭐가 깨끗해져야 되냐면요, 이 백성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있어요. 그걸 깨끗하게 해야 돼요. 본래는 더럽지 않아. 본래는 지극히 거룩해. 그런데 백성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조금씩 더러워지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성소 마당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성소입니다. 성막.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안에는 모세의 돌판 2개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상자를 덮는 뚜껑의 이름이 시은좌 또는 속죄소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속죄소. 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들이 백성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더러워져요. 더러워진 채로 두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를 지으면 지을 때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래서 죄가 없이 하나님하고의 나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 언약 관계가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관계의 줄을 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죄 때문에 그것이 끊어지면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속죄소, 성소, 번제단의 모든 더러움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속죄소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규례를 주신 것이 대속죄일의 규례입니다. 왜냐하면 성소라든가 번제단의 경우는 그동안 우리가 묵상해 왔던
속죄 제사의 규례 중에서 번제단 또는 성소에 있는 분향단과 성소 휘장에 피를 뿌리는 그런 규례들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의 크기에 따라서 죄가 경미하면 성소 마당에 있는 번제단만 더러워지지만 죄가 커지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까지 더러워져요. 그런데 죄가 더 심각하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마저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것이 더러워진 채로 있으면 나 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야기되기 때문에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매일같이 아무 때나 어이구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아무래도 속죄소가 죄로 오염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도 주지 않으시는가 보다. 빨리 들어가서 저 속죄소를 다시 정결하게 만들어야지.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속죄소의 의미가 크죠? 자, 잠시 성막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성막이 이렇게 있죠? 자, 여기가 이제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소죠. 성소. 여기 이제 언약궤가 있고요. 여기 분향단이 있고, 여기 떡상이 있고, 여기 7촛대가 있습니다. 7 금촛대, 등잔대.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여기 이제 벽으로 막혀 있지만 여기는 이제 휘장으로 커튼처럼 제치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 울타리가 있고 여기 이제 물두멍이라고 해서 물을 담아 놓고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서 제사장이 이 안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자신의 더러움을 물로 씻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 자, 이게 성막의 대체적인 모습입니다. 방위는 어떻게 되느냐? 방위는 대체로 이렇게 돼 있죠. 예.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쪽이 동쪽이겠죠. 예.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래서 백성들의 죄가 경미하면 여기까지 오염이 돼요. 그래서 이 제단의 모퉁이에 뿔처럼 되어 있는 곳에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죄를 더 심각하게 지면 여기까지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앞쪽 휘장에 피를 뿌리거나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단의 내 귀퉁이에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속제일에 1년에 한 번씩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이 언약궤 뚜껑의 역할을 하고 있는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부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대속제일의 규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조금 이제 복잡한데요? 상당히 큰일 났네, 복잡한데. 자, 기본적으로 제사장과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 속죄제. 제물은 수송아지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려야 돼요. 제물은 수양입니다. 자, 그것만 하면 안 되죠.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자, 마음이 급하니까 글씨가 잘 안 써져요. 속죄제. 여기서는 염소 1, 염소 2, 염소가 2마리, 수염소 2마리를 씁니다. 그리고 번제를 위해서 또 수양 1마리. 자, 제일 먼저 제사장이 의복을 입습니다. 의복을 입는데요. 이것도 제사장의 의복을 7가지 다 말씀드리면 좀 길어지니까 약식으로 입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식.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정식으로 입으면 세마포 속옷 위에 겉옷도 입고요. 그 위에 에봇도 입고요. 흉패도 달고요. 머리에 관 위에 금패도 두릅니다. 그런데 그런 장식적인 것은 다 걷어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납죽 엎드려야 될 때, 그래서 지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번쩍번쩍하는 걸 장신구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다 저쪽에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속에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속바지, 그 다음에 세마포 속옷, 그리고 세마포 띠, 그리고 세마포 관, 그렇게 깨끗하게 입고 제사장과 가족들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숫송아지를 잡아요.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그릇에 담아놓고 급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 먼저 의복을 입고 숫송아지를 가지고 제사장과 가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향을 피워요. 향을 준비해서 이 제단에 있는 불을 담고, 그리고 별도로 준비한 곱게 갈은 향 가루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거기에 불이 붙어서 향로에 향이 이렇게 막 피어오르는데, 그걸 여기다 갖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향이 피어오르는데 향연,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연기가 뭉글뭉글 피어오르더니 시간이 지나면 그리 크지 않은 성소와 지성소 실내를 꽉 채웁니다. 연기가 실내를 꽉 채우면 이쪽에서 저쪽 끝이 깨끗하게 안 보이겠죠. 뭔가 뿌연 상태가 되겠죠.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 속죄소 앞에까지 접근을 해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 앞부분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아무 때나 속죄소 앞으로 오지 마라. 그러면 잘못하면 너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 왜? 거기는, 이 속죄소 앞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하나님 나타나시는 곳이면 우리 날마다 가야죠, 거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좋은 일이 시작되거든요. 그걸 알면 날마다 속죄소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속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을 보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죄가 있는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종이 그릇에 불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죄를 가진 육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오지 마라, 언약궤 앞에 서 있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은 미워하셔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로 들어왔다간 죽임을 당하니까,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난 원하지 않으니까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이 지성소의 규례는 죄로 인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단절합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금지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한다고 자녀가 불을 달라고 하고 칼을 달라고 하는데 원하는 대로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원하는 단 거를 뺏어가고 쓴 거를 먹이는 것이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친어머니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단절의 문제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려준 대로 향을 피워서 향연이 피어올라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향연으로 가득 차면 네가 성소 가까이 와도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만들어 놔야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향연을 피웠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피를 뿌려야 돼. 피 뿌리기. 어디다 피를 뿌립니까? 속죄소에다 피를 뿌리래요. 속죄소 동쪽에 피를 뿌리고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동쪽은 이쪽이죠? 그러니까 속죄소 동쪽이면 이 속죄소 동쪽 면에다가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소 앞에다 피를 뿌리는 건 속죄소 앞에 바닥에다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잡은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에다 바르고 그 앞에 뿌립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속죄소를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자, 이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 염소가 2개였죠? 그 중에 첫 번째 염소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걸 가지고 피 뿌리기를 합니다. 연기가 자욱한 상태니까 얼른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을 위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다가 가지고 들어와서 똑같이 속죄소 동쪽에 그리고 속죄소 앞에 그 피를 바르고 뿌립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나와가지고는 2번째 염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두 번째 염소는 죽이기 위한 염소가 아니라 산채로 풀어주기 위한 염소입니다. 그런데 그냥 풀어주면 안 되죠. 여기 6번까지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작업이 끝나면 나와서 이 염소의 머리에 2손을 얹어놓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염소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죄가 없는 상태가 되고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죄를 짊어진 염소가 됩니다. 그러면 미리 정해놓은 사람이 그 염소를 데리고 나갑니다. 나가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적막하고 건조한 광야 끄트머리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염소를 풀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회중 속에 있던 죄가 저 멀리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풀어놓은 염소는 또다시 누군가의 손에 잡혀서 길러지거나 누군가가 그 짐승을 잡아서 먹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광야 어딘가에서 죽어야 돼요. 왜? 죄를 짊어졌으니까. 그래 실수로 그것을 사람들이 아사셀을 위하여 바쳐진 염소인지 알지 못하고 야 이게 웬 염소냐? 와 횡재했네. 돈 벌었네. 하면서 그 염소를 데려다가 먹거나 기르면 다시 이스라엘의 죄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구전에 의하면 이때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데리고 나갔던 사람은 광야로 나가되 아주 지형이 울퉁불퉁한 곳으로 가서 절벽에다가 이 염소를 밉니다. 그러면 염소가 거기서 굴러 떨어지다 죽겠죠. 다시는 살아서 돌아와서 사람들이 그것을 잡아서 음식으로 먹거나 기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했던 사람은 그 염소에 더러움이 똘똘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 염소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그 염소를 끌고 갔던 사람에게도 부정함이 일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진영으로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옷을 물로 빨고 몸을 물로 씻은 다음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과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가 끝났습니다. 네. 속죄제가 끝났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언약궤에 피를 뿌린 것으로 속죄소, 그 언약궤의 더러움은 깨끗하게 했는데 이제 성소, 성막과 그 다음에 번제단을 속죄해야 돼요. 속죄하는 방법은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를 성소에 뿌리고 여기 번제단에다 뿌립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동안 백성들의 죄 때문에 오염되어 있던 더러워진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깨끗했던 번제단에 피를 발라가지고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는 그게 깨끗해 보여도 사실은 죄 때문에 오염되어 있는 것이고 그 오염되어 있는 죄의 때를 벗길 수 있는 것은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대로 잡은 속죄제 제물의 피, 그걸 바름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제단에 그 피를 바름으로 해서 그걸 깨끗하게 만들어요. 속죄가 끝났습니다. 속죄가 끝났기 때문에 9번째로요, 의복을 받고 입습니다. 의복, 조금 전에 약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의 절체를 진행할 때 그때 장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금패라든가 흉패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만 썼었는데 그 속죄 제와 관련된 작업을 할 때 입었던 의복을 성소에다 벗어놔요. 벗어놓고 다른 옷을 입습니다. 다른 옷은 역시 제사장의 의복이에요. 왜? 번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이제. 제사장의 의복인데 이 의복은 이제 겉옷도 입고 에봇도 입고 흉패도 하고 금태도 두른 그런 대제사장의 의복을 완전히 갖추어서 입는 겁니다. 그렇게 입고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번제. 그리고 또 백성들을 위한 번제를 또 드립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요, 이 번제물은 그 중에 살찐 부분을 따로 빼놨다가 나중에 꺼내서 먹고 이게 아닙니다. 번제물은 전체를 다 태우는 거예요. 번제물은 제단에다 올려놓고 태우는 겁니다. 제단에 땔감에서 불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으면 그 중간에 노수로 망을 만들어 놨죠. 그 망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번제물이 그 위에서 탑니다. 꽤 오랜 시간 타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번제물을 태울 때 아까 속죄제를 드리면서 나왔던 부산물,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죽이는데 그때 남았던 피는 이렇게 속죄소와 또 성소와 제단을 속죄하는 데 썼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기름이라고 표현된 여러 내장들, 이런 것들은 그냥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번제단 고기가 타고 있는 그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남는 게 있어요. 가죽이 남고 고기가 남고 똥이 남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묵상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대로 속죄소 제물의 처리 방식에 따라서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불태웁니다. 그걸 또 담당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제사장의 명을 따라서 속죄조 제물의 부산물들을 가지고 나가서 진영 밖에 부정한 것을 버려두는 곳에 가서 그걸 태웁니다. 그리고 그걸 태운 사람은 아까 아사셀 양을 저 벼랑에 굴러 떨어뜨렸던 사람이 다시 진영에 들어올 때 옷을 물로 빨고 몸을 물로 씻었던 것처럼 이 사람도 돌아오면서 옷을 물로 빨고 또 몸을 물로 씻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대속죄일의 모든 제사 과정이 끝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 대속죄일의 여러 절차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기도하는 백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이 제사가 진행되는 것을 참관할 만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멀찍이서 이 제사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러는 관심 없어 하는 그런 백성들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우리는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그대로 지금 답습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세히 말씀을 묵상을 했죠. 까닭은 이 대속죄일의 규례가 담고 있는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레위기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단절되었던 우리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늘 바라시고 염두에 두시고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읽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규례를 우리가 그대로 지금 다시 이대로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 레위기 말씀, 특히 대속죄일의 규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대속죄일,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그저 말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피로 그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피를 흘리셔서 그 피의 값으로 오늘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피는 다 똑같은 피가 아닙니다.
피는 다 똑같은 피가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의 피는 그 어떤 죄도 속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의 피가 또 다른 죄인의 죄를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피는 한계가 있어요. 하물며 짐승의 피는 그 효력이 매우 떨어지죠. 그래서 분명히 깨끗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해 7월 10일이 되면 또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왜? 작년에 이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었던 피의 효력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다른 피로 그것들을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죄가 없으신 사람의 피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담겨져 있는 피입니다. 그 피의 값어치가, 그 피의 능력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가 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무한대에 대해서 배우는데 얼른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정확히 뭔지 볼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개념적으로 그런 상황을 설정해 놓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풀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 특별히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보혈의 능력이 바로 무한대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여기 서 있는 100명의 죄를 속할 수 있어. 야, 내 피는 한 사람의 죄도 속하지 못하는데 예수님 역시 능력이 세시네. 100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이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의 모든 죄인들의 죄까지도 속하실 수 있는 그런 무한대의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죄가 자동으로 다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가 죽으신 것은 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일 경우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무한대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삭제되어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인으로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부끄러워하는 그런 민망한 입장이 아니라 당당한 입장으로 떳떳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장애 중에 단 한 가지 장애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꺼번에 그 모든 장애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예수님과 함께 그 앞에 섬으로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레위기 16장 말씀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복잡했던 것 지금은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믿으면 한꺼번에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과거 제사장들보다 훨씬 뛰어난 제사장이십니다. 과거의 인간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앞서서 자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따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곧바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물은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제물과 보다 훨씬 탁월해서 훨씬 깨끗하고 온전해서
해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재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사건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제물, 화목제물, 속죄 제물이 되신 사건인데, 그때 하셨던 단 한 번의 제사가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모든 제사보다도 더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사장을 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이 시간을 제사 드리는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라도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라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야단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려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부른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에이, 상 주신다고 하시다가 또 뭉둥이 꺼내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옳게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에 어울리는 경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려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린 올바른 예배였습니까? 다소 부족함이 있다면 더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예배의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는 더 큰 선물을 하나님께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천국 가서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때마다 조금씩 경험하면서 갑니다. 지금은 국물도 냄새도 맡지 못하게 꼭꼭 숨겨놓으셨다가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터뜨려 주시느냐? 물론 마지막에 다 터뜨려 주시죠. 그러나 그 가는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중간에 콱 꼬꾸라지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도 혼자 가면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죠? 주님의 손 잡아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 잡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함정에 빠졌어도 주님께서 다시 건져 주십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모를 때 주님께서 앞장서 주십니다. 그런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 인도를 잘 따라서 우리가 도착하려는 신앙의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 하나님의 품속까지 성공적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